25페이지 3권 4장 7항입니다. 비밀 고백은 후대에 생겼다는 증거. 고대 교회에는 의무적인 고백이 없었다. 잘못된 이러한 회개론 계속해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회개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핵심은 오직이 빠졌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회개의 본질과 근원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회개를 선물이라는 이런 교리를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신인 협력주의를 가르치면서 여러 단계의 회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단계를 인간의 이러한 일정한 또 책임과 노력으로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또 외적인 어떤 그러한 형식을 갖춰서 고해성사 형태로 비밀 고백 형태로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수돈 형태에서는 강력한 내적인 회심의 이러한 죄에 대한 강렬한 통렬한 반성과 이러한 많은 죄의 이 탄식하는 단계를 또 그렇게 요구하는, 한쪽으로는 고해성사와 같은 외적인 회개의 과정들을 자꾸만 만드는 거고, 또 수돈 같은 수돈주의자들은 이렇게 내적인 그러한 죄의 강렬한, 소위 말해서 회심 체험과 같은 회개 체험, 이런 회개에 대한 강렬한 어떤 감정과 느낌을 더 많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감정적으로 쌓으려고 하는 이런 내적인 수돈적인 그러한 회개 문화, 또 형식적인 외적인 이러한 또 강렬한 또 조직화된 그러한 외적인 비밀 고백, 고해성사. 로마 카톨릭에는 두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제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외적인 그런 강력한 조직을 강조하는 그러한 지도자 권력 그룹이 있고, 그건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권력화될 수 있느냐 하면서 저 사막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 다 버리고 묵상하고 이렇게 수도원 생활하는 이러한 분파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파, 뭐 도미닉파, 어거스틴파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적대시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 다 문제가 됩니다. 비밀 고백, 고해성사가 이제 결국 이러한 회개를 여러 단계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태도에 나는 놀란다. 물론 고백하는 관습이 대단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자유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 고백이,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 상담하잖아요. 또 당회가 치리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꾸중하고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그러면 그 상담하는 과정에, 또 당회의 치리를 받는 과정에,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적 질서에서 그 권징의 치리의 질서의 한 방편으로 성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이런 고백은 공적인 고백, 공적인 회개예요. 사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공적으로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심각하게 드러날 정도로 여러 성도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그런 죄들, 또 교회의 어떤 행정과 업무에 큰 차질을 준 그런 어떤 심각한 공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 그거는 사적인 범죄가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교회 전체에게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을 그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범죄를 한 이러한 형태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움이 나도 서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나 저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때렸으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적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저분은 우리 공동체에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치리해 주세요. 저 사람은 너무 범죄가 심합니다. 성도들에게 너무 큰 타격을 줬습니다. 성도들이 저분하고 함께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성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죄가 사적인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범죄를 행한 어떤 그런 행위라면 반드시 성도들 앞에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당회 앞에서 당회가 불러서 치리의 이런 부분에서 회개를 하도록 기회를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당회 앞에 불려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기도 하고 또 공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큰 교회에 위해를 가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적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적 사적 회개를 웨스트민스터도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 지나치게 강제화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보더라도 이노센트 3세 이전에는 이러한 강제 외적 고백에 대한 법이 전혀 없었다. 겨우 1215년에 라테란 회의의 명령으로 이 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별표해 놓으세요. 1215년에 라테란 회의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로마 카톨릭의 아주 부패가 되는 그러한 교리들은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화채설도 공인화된 게 여기서 라테란 회의에서 공인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암암리에 이렇게 행하다가 공적으로 라테란 회의에서 화채설을 받아들이고 결국 교황에 대한 이러한 권위 이런 부분들 암암리에 더 부각이 되고 또 이런 고해성사 사제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아예 공식화되어지는 아주 부패한 회의가 이 라테란 회의입니다. 겨우 30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비밀 고백, 고해성사 이런 제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결국 두 번째 줄에 이 선량한 신부들은 남녀 양성의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사제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성도가 혼자서 회개하는 것은 부족하니까 사제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반드시 모든 죄를 실토하라는 것이에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고해상사하는 영화 같은 거 장면 보잖아요. 얼굴을 가리우고 이렇게 신부님 고해상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비밀 서약을 해요. 비밀 보장한다는 서약을. 누가 바람 폈습니다. 누가 돈을 훔쳤습니다. 뭐 별의별 죄 고백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비밀 보장을 한다고 그러지만 자기 교회 성도들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누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김 지사가 바람 폈구만. 이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이런 약점 내가 알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협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들의 권위가 막강해집니다. 귀족들이 고해성사합니다. 그 귀족들이 고해성사할 때 그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이런 정보들을 신부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거를 왕에게 고자질한다든가 다른 귀족들에게 고자질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형태로 결국 권력화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치리와 책망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장로교 질서 안에서도 이렇게 비밀을 보장해주고 사적인 그러한 아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교회의 권증 절차를 통해서 해벌을 받고 수찬정지라 이런 것들이 풀어지게 되면 목회자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수찬 정지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이런 사적인 부분들은 비밀스럽게 진행해 주는 겁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의 공적인 그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런 때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도들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성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으로, 한마음 공동체 안으로 받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교육은 목회자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마음교회 신앙 질서와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저분 못 받겠습니다. 저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 저분이 저의 돈을 사기쳤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리고 저분은 아주 심각한 무슨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 등록이 스탑이 돼 버리는 겁니다. 당회가 모르는 정보를 성도들이 이야기하면서 반대합니다. 등록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스톱을 하고 그 범죄 여부라든가 이런 정보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정 회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국가적인 어떤 부분에서 해소 절차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 공동체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받겠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성도들이 못 받겠다고 그중에 개인적으로 너무 심각한 충돌이 발생되어진 분이 계시다라면 화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화해하고 피해를 입혔다라면 만약에 사기를 쳐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데 저 사기꾼인데 내 돈 떼먹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못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사적으로 그렇게 피해 보상을 하고 화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치리 절차와 이런 부분은 목회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해야 될 영역과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이러한 조화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청년들을 교제 공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절차들은 목사님한테 와서 허락을 받고 교제의 여부들을 확인하고 또 결혼의 유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러면 목회자가 두 사람의 어떤 과거의 이러한 전력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중혼에 대한 문제, 어디 숨겨놓은 애가 없는지 어디 딴 사람 차리고 있는 건 아닌지 1차적으로 목회자가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은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결혼 준비를 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앞에서 두 사람이 앞으로 조만간에 결혼을 할 것입니다라고 성도들 앞에 공표를 하게 되면 나는 반대요라고 이렇게 만약에 누가 손을 들면 그거 이제 스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다시 물어서 저기 숨겨놓은 애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숨겨놓은 마누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결혼식 할 때까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결혼식 그 주례사를 보게 되면 혹시라도 이 두 분의 결혼에 하자가 있거나 반대가 있으신 분은 지금 손을 들어 표하시고 만약 없으시다면 영원히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면서 애기 엄마가 애를 들쳐오고 뛰쳐나와서 이 결혼 반대요 이러면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의 확인이 마지막까지 거쳐지면서 합법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증인이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이 소중한 우리 과거의 이러한 그 줄의 말, 줄의 공포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려 가지고 결혼의 이러한 소중한 이 의미와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결국에는 최소한의 우리 장로교회의 절차와 질서들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또 너무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이렇게 또 외형적인 어떤 너무 심각한 절차를 두고 또 개인의 마음속에 100번, 1000번의 어떤 진정성을, 회개의 진정성을 너무 많이 요구하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가게 되면 아무도 회개 못하게 되고, 또 결국 누군가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로 남의 약점을 틀어잡게 되고, 이런 폐단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잖아요.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고백은 사실 부부지간에도 쉽지 않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쉽지 않은 건데, 그거를 당회 앞에서 또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 또 우리가 성화의 이런 내용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죄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거기서 못 미쳐도 문제가 되고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로마 가톨릭이 실수를 한 겁니다. 지금도 잘못된 회개론을 주장하는 많은 분파들이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이고요. 127페이지, 교황의 이 고용 논쟁가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이 법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도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라라고, 이런 패턴이에요. 결국에는 두 번째 줄 아래 경건과 교리가 소멸되고 목회자의 망령에 불과한 자들이,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모든 권한을 통틀어 떠맡은 후에 이런 압제가 드디어 도입된 것이다. 결국 목회자가 남의 약점을 틀어잡는 이러한 형태, 결국 경건과 교리,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부패한 상태에서 결국 이런 외형적 회개론, 또 지나치게 자기 주관적 감정에 쏠려서 이렇게 쫓겨져가는 그런 회개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서적과 그 밖에 고대 저술가들의 분명한 증언을 보면 이런 외적 고백은, 비밀 고백은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정한 법이 아니고 감독들이 제정한 교회 행정상의 한 규율이었다라고 한다. 결국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악용한 그러한 형태이지 성경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옛날에도 잠깐 그런 어떤 형태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결국 밑에서 한 6째 줄 보면 어떤 부인이 결국 바람 폈다고 이렇게 애정관계를 가졌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 고백이 됐고, 그거를 악용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넥타리우스가 이 사건을 이유로 고백의 행사를 폐지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아 귀 기울여 들으라. 만일 비밀 고백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무슨 까닭에 넥타리우스가 감히 그것을 폐지했겠는가. 이렇게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고해성사와 같은 이런 비밀 고백, 이러한 회개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했다가 문제가 발생된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예수전도협회에 빠지셔가지고, 여기는 또 카톨릭은 고해성사를 사제들한테만 하지만 여기는 또 그 야고보서를 잘못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만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강력한 그러한 회개 감정을 갖고 회개를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들이나 회심 체험을 요구하는 이런 형태들이나, 또 외적으로 공적으로 회개해야만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 절차를 요구하는 이런 형태는 지금도 반복이 돼요. 예수전도협회, 예수전도단이 아니고 예수전도협회, 이유빈 권사, 일반 평신도가 대표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어떻게 회개를 하나
금요 집회를 연합 집회로 하더라고요. 그 천호동 쪽에서 있었는데 그쪽 일대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저도 생전 처음 봤죠. 그런 부분들을 담임 목사님이 이제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봤는데 한 사람씩 나와갖고 나는 사기를 쳤고 누구랑 바람을 폈고 또 무슨 죄를 벗고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성도들 앞에서 낱낱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개 회개입니다. 회개 제도입니다. 예수 전도협회에.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가 무너지면서 시기, 미움, 결국 상대방에 대한 따돌림,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듣고 그 용납이 될 것 같아요? 또 자기 가족들하고 연루가 됐다든가 이렇게 복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사적 복수가. 세상에 그러고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더 모든 거를 낱낱이 막 쭈물쭈물 하니까 옆에서 더 모든 걸 다 털어놓으셔야 된다라고. 그래야 완벽하게 용서받는다라고. 참 야만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 전도협회,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이미 다 정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런 교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뭐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수련해 가지고 촛불 하나씩 들고 내 죄를 종이 쪽지에다 써 가지고, 그건 조금 약과죠. 그래도 종이 쪽지에 써 가지고 촛불 꽂고 거기다가 태우고, 아니 무슨 뭐 홀령제 지냅니까? 그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적어 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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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미신화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를 이렇게 자꾸만 외적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책감이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책감이 안 없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행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학대하면서 죄책감을 좀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런 외형적인 아주 엄격한 수련과 이런 형태를 요구하면서 또 고행주의를 요구하면서 또 그렇게 죄책감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독차지하는 또 이런 방식으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론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가스라이팅 당하게 됩니다. 남의 약점을 틀어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훈련된 목회자가, 또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견제장치 아래에서 성도들의 이 회개 문제를 케어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게 되면 그 약점을 이용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을 맹신으로 끌고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 양심의 죄책감이라든가 이러한 마음의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버릴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잠깐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은 죄책감이 발생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실수를 한다든가 잘못을 범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경찰 조사받고 이러면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예인도 돌아가셨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기독교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헌금을 강요하면서 돈을 뺏고
헌금 많이 해야 마치 이 양심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하고 그거를 권력화해서 그 정보를 독점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중세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중도를 걷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을 수 있는가? 목회자 스스로가 이 성경의 올바른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강력하게 갖고 살지 않으면 이용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료 목회자와 이러한 상회 기간을 통해 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인간의 회개라고 하는 문제, 특별히 인간의 이러한 제일 연약한 아킬레스건에 해당이 되는 이런 죄책감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한 개인이 독점하지 않고 반드시 성도들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이러한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얻어야 되는 이러한 절대적 필연성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또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잘 보다듬어 주어야지 이거를 까딱 한 발자국만 옆으로 좌우로 극단적으로 나가게 되면 성도들은 엄청난 양심의 가뜩이나 죄책감이 있는데 더 엄청난 죄책감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8항 크리스토툼은 사람에게 고백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에게 외적인 그러한 고해성사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보면 크리스토스톰과 어거스틴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가장 유명한 초대 교부의 신학자는 이렇게 어거스틴 또 그다음에 크리스토스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 줄 한번 크리스토스톰의 말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죄를 고해서 자기의 영혼에게 매일 고하십시오. 여러분을 책망할는지 모르는 동료 하인에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쳐주실 하나님에게 고하십시오. 침상에서 죄를 고백해서 양심이 매일 자기의 미행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증인 앞에서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검토하십시오. 이 재판에서 증인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는 여러분을 연단 위에 데려다가 동료 하인들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폭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들고 가서 그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외적인 그러한 압박들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도록 요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중단하고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9항 성경에 있는 죄의 고백, 공적 및 사적 고백, 하나님 앞에서 고백함. 이렇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회개는 분명히 그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전체를 더 분명하고 평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떤 종류의 고백을 배울 수 있는가를 충실히 전하려야 한다. 두 번째 단락 보면 부끄러운 일이나 나는 옛날 번역가들이 찬송한다라는 말을 고백한다라는 말로 번역한 것을 회상한다. 이 성경 번역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편 7편도 그렇고 9편에 찬송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고백한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이 구절의 뜻이다. 이것은 가장 무식한 평신도라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번역이고 오류인지 잘 아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담한 짓이 결국 대담한 짓은 폭로하는 것이 좋다. 고백에는 마음을 명랑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에 있는 기쁨과 찬송의 소리라는 말을 끌어다 놓으면서 마치 외적 고백을 이 본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경건한 독자들은 그들의 담대한 것이 더욱 가증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공정한 징벌에 의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몰지각하고 이렇게까지 부패한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벌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남의 약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경에는 이 일에 관하여 고백하는 한 가지 방법이 지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하며 잊어버리며 씻어버리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께 죄를 고백하자. 주님은 의사이심으로 그에게 우리의 상처를 보이도록 하자.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노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주께 화해를 구하도록 하자. 마음속을 아시며 모든 생각을 아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 앞에 속히 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 놓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여섯째 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요한은 말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괴로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앞에 엎드려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라고 했지 모든 죄를 목사 앞에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 앞에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공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는 특별히 목회자의 도움을 이렇게 좀 필요로 할 때, 그런 예외적 경우 외에는 전부 다 사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시팡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함. 이와 같은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바로 여기 시팡이 이렇게 공적으로 당회 앞에서 뭔가 고백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젠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131페이지로 오셔서 한 번만 귀옛말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자주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듣는 데서 자기의 수치와 하나님의 큰 자비와 영예를 성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위에서 여덟째 줄, 아홉째 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비밀히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고백하게 된다.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그것은 각 사람이 공정한 자기 평가를 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또 우리 자신의 가증스러움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사이에서와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밝히 보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러면서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공적으로 뭔가 범죄가 되었을 때, 또 사적으로 교회의 당회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당회 앞에 와서 고백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계속 나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이런 확신이 잘 안 설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잘못을 했는데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잘 안 들어요.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좀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용서받았나 안 받았나 좀 마음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회자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마음에 안식과 위로가 있질 않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떤 죄를 졌습니까? 그럼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긴 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그걸 잘 들어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확인되어지고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에 대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도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회개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받는 것처럼 또 성화 속에서도 우리가 또 비록 완벽하게 돌이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쓰면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 돈을 많이 기부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용서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다. 성경 말씀에 용서에 대한 또 약속을 믿는 게 또 우리가 용서받는 것, 바로 용서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용서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용서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회개와 용서가 진행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한 10억이라도 내가 뭐 기부를 좀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좀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행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성도가 너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안절부절하게 되면 목회자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하셨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성경 보세요. 이렇게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회개하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입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확신을 권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해야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지 그거를 매번마다 사제가 고해성사 요구하듯이 그렇게 강제로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세 가지는 있습니다. 성도가 너무 연약할 때, 또 두 번째로는 당회가 책망하는 방식으로 회개를 해야 될 때, 또 교회에 공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 이 정도의 필요가 있을 때는 사람 앞에서 회개의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정도는 허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너무 함부로 이 비밀스럽고 내적인 이 개인적인 사람들의 이 잘못을 함부로 막 파헤치고 막 드러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1항 온 회중이 죄를 고백함.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고백은 교회에서 모든 백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행한 것은 이 특별한 고백의 예였다. 그것은 그들이 모든 백성의 공통된 반역죄로 벌을 받아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며 파괴되었으며, 거기까지.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구약을 또 이렇게 어떻게 끌어오는가 잘 보셔요. 구약의 이런 표현들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구나. 구약에는 성전 또 형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외적으로 함부로 끌어오면 안 돼요. 교리의 핵심만 끌어와야 돼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국가적인 범죄를 해서 벌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국가적 재난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한두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전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적으로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맨 아랫줄 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흉작이나 그 밖에 재앙을 당할 때마다 애통과 금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책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 우리는 모든 다른 일의 근본이 되는 이 고백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누가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을 무슨 아주 악성 전염병자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나중엔 자기들 다 걸려놓고, 그렇지만 처음에 누군가 스타트가 딱 됐을 때는 그 사람한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어떤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과 같은 이런 것들은 목회자의 잘못도 아니고 성도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원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이 원죄의 이 참혹한 결과이지, 개별적인 특별한 그런 개인의 사적인 그런 죄로 너무 세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이렇게 닥칩니다.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닥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 전에 또 일본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럼 그 누구 죄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목회자들이 일본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죄가 없습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를 이게 편중시켜가지고 그 한 개인, 그 한 집단을 마치 더 죄가 있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실로암 망대 지나가다가, 큰 망대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게 무너져가지고 열댓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시대에도 인과론, 저 무슨 죄를 숨겨놓은 죄가 있나 봐, 그래서 저렇게 우연히 돌멩이가 떨어져서 죽었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죄의 결과이지, 그거를 누구 한 사람에게만 지목해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그 사람 죄 때문이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집단 따돌림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 얼마나 이 사랑을 외치는 교회와 성도가 더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눈총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대처에 대한 부분을 신학자들이 교단 대표로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작성할 때, 절대로 이런 전염병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에게 그 이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 것이며, 이 문장을 반드시 넣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책임을 그렇게 돌려서 죄악시하지 말 것이며, 누구나 모두가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잘 위생을 살피십시오라고 이 문장을 저희가 꼭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문화에서도 그렇고 이 인과론,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이러한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남에게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싶은 이 인간의 본능적인 이 마음, 핑계 대고 싶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벌써 다 나오잖아요. 500년 전에 그래. 특별히 이러한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한 개인의 잘못으로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것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인과론적으로 그렇게 설교하거나 적용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원죄의 참혹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벌받는 그러한 죄값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해야지, 개별적인 그런 죄의 어떤 책임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설교했다가 나중에 그 목사님도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 목사님 더 심각한 죄를 범했구만, 그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죄와 질병과 회개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벌써 이미 종교개혁 시대 때 신구약 전체를 정리해서 이미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만 읽었어도 우리가 코로나를 좀 더 점잖게, 좀 더 인격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좀 지나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막 서로 내 탓하느냐라고, 이 전염병, 정쟁, 흉작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하면서, 이건 우리 모두가 잘못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원죄를 짊어진 인간의 그 참혹한 상태를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한 개인의 잘못으로 취급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그러나 8째 줄 9째 줄 그러나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우리의 자기 만족과 우둔과 태만이 얼마나 크고 심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적 고백의 행사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관습을 가진다면 그것이 유익한 규례가 될 것이라는 나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께서 제정하신 의식은 율법의 교육적 임무의 일부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실제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관계가 된다. 이렇게 에스라 시대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바로 그걸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 이런 회개에 이런 특별히 공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또 때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목사가 자신과 교인들의 이름으로 회개문을 작성해서 목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와 목회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범죄한 이러한 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위로와 용서의 확신을 주옵소서.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 기도로 할 수도 있고 또 옛날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그걸 사제 선언이라 해서 이렇게 용서 받았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답창 형태로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12항 영혼의 치료와 사적인 고백. 성경은 사적 고백의 두 가지 형식을 시인한다. 하나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야고보가 말한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그래서 맨 아래줄 우리가 자기의 약점들을 서로 알린 후에 서로 충고하며 위로함으로써 서로 돕는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형식은 이웃을 위한 고백이다. 읽으세요.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이러한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해를 입혔으면 이웃에게 그런 어떤 손상을 입혔으면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회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도 보게 되면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 이 2가지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건 간단해요. 둘 다 성화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제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절차예요. 그럴 때 속죄제는 자기 개인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건제 제사는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에서도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 개인적으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고백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있을 때는 나 혼자만 회개하는 걸로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 대상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그래야 용서가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6째 줄 결국 이러한 이제 그 회개의 도움을 요청할 때 적당한 사람은 목사일 것이므로 우리는 목사들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째 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들이 더 적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며 시정하도록 말로 가르치며 죄가 용서된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도록 그 직책에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 그 유명한 천국 열쇠권, 교회의 권징권, 치리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것. 그렇게 해서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용서에 대한 그러한 위로와 확신을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주신 소중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상호 충고와 상호 견책의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진 것이지만 목사들은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떤 이제 연약한 성도가 집사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내 목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사님들도 듣다가 괜찮아요. 뭐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또 하나님께 회개하셨으니까 이제 좀 마음 단단히 잡수고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집사님들하고도 대화하고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게도 위로가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위로가 안 될 때는 목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특별히 또 이런 부분에서 교회의 이러한 행정적인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특별한 명령을 직분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더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성도로부터 위로받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권징 절차를 행하는 이러한 목회자가 용서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목사를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그 확신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목사들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의 양심에 불어넣어주는 증인과 보증인으로 임명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이 죄를 용서하고 영혼을 해방한다고까지 말한다. 이런 직책이 그들에게 있다고 들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의 신앙생활은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목사님하고 불편하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앞에 와서 말 한마디도 하기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목적 아래 은혜의 수단의 외적인 교회적 질서로 이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이 죄책감과 이 회개의 이런 부분들은 나 혼자 막 아파한다고요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교회의 은혜의 수단의 질서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셋째 줄 계속 읽어봅니다. 주께서 제시하신 대책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목사에게 사적으로 고백하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목사의 사적인 도움을 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복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을 직무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사가 항상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없으면 일정한 멍해로 사람의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고백은 자유 선택에 맡기며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권하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규정으로 강요하거나 술책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밑에서 셋째 줄, 직무에 충실한 목사들은 교회의 이 자유를 허용할 뿐 아니라 이 자유를 옹호하며 굳게 방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목사 측의 횡포와 교인들의 미신을 피할 수 있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정리해놨습니까? 이 회계론을 잘못 취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한쪽은 남의 비밀과 약점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들의 횡포, 목사들의 권력이 독점이 되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는 성도들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성도들이 미신에 빠집니다. 벌벌벌벌벌 떨고 양심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부적사라면 부적사고 뭐 고행하라면 고행하고 별짓을 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갖 미신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목사들의 횡포와 교인들의 미신, 이 두 가지가 다 막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 문제를 잘못 다루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심 준비론, 회심 체험 이런 부분들이 모든 죄를 진정성 있게 아주 강력하게, 벌써 이런 표현들이 위험시되는 겁니다. 장로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도 없고요. 저도 이번 세미나 들으면 너무 놀랐어요. 그 유명한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죄의 각성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근데도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 장로교는 이미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잘 배우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인정하는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게 나도 믿겨진다라고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를 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 잘 참석하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신앙 고백적 회개, 교리적 회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장로교의 이런 회개는 너무 널널하고 느슨해 보이니까 뭔가 뜨거운 강력한 준비된 회개를 더 세고 더 강력한 어떤 회심의 어떤 경험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를 두고 그걸 자꾸 들여다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라고 강요하고 더 세게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자꾸만 여러 단계를 성도들에게 펼쳐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규정으로 강요하고 술책으로 유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목회자가 독점하게 되는 횡포가 벌어지게 되고 교인들은 자신의 그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왜요? 언제 회개가 됐는지 언제 용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괴로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앞 문장에서도 봤잖아요. 나중엔 우울증에 빠집니다. 종교적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이 회개와 용서교리가 가장 멋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거고 최소한의 교회적 질서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절제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겁니다. 14만까지만 봅시다. 원망을 제거하기 위한 사적 고백.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둘째 종류의 자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도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딸락 교회 전체에 해를 입히게 된 사람들이 그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런 종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 둘째 줄 아래 공정한 배상으로 화해하기까지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악한 행동으로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교회의 화해를 얻어야 할 이유는 더욱 중대하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신자는 시정을 순수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교회의 친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키프리아누스 목사님이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언급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속박하지 말라고 지극히 엄격하게 금하셨으니 새로운 올가미로 영혼을 올가매는 것은 의리의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 죄, 회개, 회심 이 부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꾸만 세게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을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올가미로 묶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은 얼마나 더 세게 회개를 해야 되죠, 목사님? 계속해서 더 이러다 보면 결국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올가미로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과 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이 불안함이
하늘 끝까지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135페이지 첫째 줄 읽어봅시다. 동시에 양들이 성만찬에 참가하기를 원할 때마다 목자 앞에 나가서 성만찬에 참가하는 것을 나는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각지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열렬히 바란다. 이렇게 하면 괴로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입으며 견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견책을 받을 마음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박과 미신은 항상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너무 회개를 너무 회개를 아주 강하게 요구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성찬에 못 참여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왜? 성찬이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혜 수단으로 준 거기 때문에 왜 그 성찬을 못 참여하도록 너무 기준을 그렇게 높이냐라는 거예요. 벌써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 370문에 보게 되면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파격적 질문이 나옵니다. 네. 가룟 유다도 아직 자기 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죄가 본격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숨겨진 죄까지 목회자가 그거 다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초대하잖아요, 성찬으로. 371문 또 질문을 해요. 그래요? 어디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 위선자도 그러면은 성찬을 줘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 됩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직 안 드러났는데 목회자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내일 범죄할지 안 할지,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신입니까?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371문에 그러면 죄를 지어서 지금 권징 절차에 있는 성도도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성찬에 허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하게 웬만해서는 성도들을 성찬에 참여하게 열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들 교회 안에 거치고 왔던 분들 직접 보셨잖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몇 분 외에는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아주 엄격한 이런 지나친 기준들을 제시해놓고 웬만해서는 성찬을 안 주려고 하는 이 지나친 회심 체험, 지나친 회심의 강렬한 진정성, 회심 준비 이런 걸 요구하면서 웬만해서는 성찬에 못 참여하게 하는, 그러나 장로교는 웬만해서는 성찬에 다 참여하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선자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또 범죄의 재판 중에 있는 사람도 아직 재판이 최종 끝나지 않았다라면 성찬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14망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 소중한 회개론이 잘못 남용이 되었을 때 압박과 미신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이 목회자의 횡포와 압박과 또 성도들의 이러한 미신적 두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